사랑의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 가운데 담아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나의 생각과 계획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친 마음을 기용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그 말씀이 잘 심기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수요 기도회 때 1992년부터 아프간 난민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신 김성수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992년도부터 아프간 난민을 위한 사역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길을 걸어오신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구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하면서 발생한 난민 역사를 시작으로 나중에는 구소련을 물리치고 정권을 다시 세우려고 하던 시기에도 자기 자신들이 순수 아프간 종족이라고 주장하면서 한 6개의 종족이 7년간의 치열한 내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알라를 섬기고 같은 무슬림 형제들끼리의 살상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신물이 나서 주변 국가들로 또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그 시기에 선교사님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남편이 총상으로 다리를 절던 할리드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라지아라는 가족입니다. 특히 이 라지아는 난민 사역이 시작된 지 무려 13년 만에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난민 신자였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그 라지아의 전도로 그녀의 아버지와 온 가족이 차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라지아의 남편인 할리드는 자신의 나라가 그렇게 끝날 줄 모르는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헌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통신 과정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런 할리드 형제가 초신자일 때 김성숙 선교사님께 질문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질문 때문에 선교사님의 평생의 소명으로 이 길을 걸어오시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형제가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다면 왜 우리에게는 이제야 오셨습니까? 아프간은 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참 고통스러운 이 질문 때문에 선교사님은 그 이후로 평생의 아프간 백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것으로 믿고 그리로 가려고 결단했고 힘을 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고 계시다고 믿으면서 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아프간 백성들의 상황을 알리는 일에 손을 보태고 있다고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지금은 오스트리아에 흩어져 있는 아프간 난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출국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여러 후원자들을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함께 동역할 교회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신앙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며 평생 돌아서지 않을 소명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지키고 있던 간수 입에서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과를 가져온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아마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은 이미 이 질문을 누군가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으신 분들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누군가로부터 이 질문을 받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 질문에 분명하고도 담대하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복입니다. 그 대답이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 볼까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진받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낙심과 실패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 모든 질문의 대답은 다르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질문에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는 이 물음에 대해서 각자 다른 입장에 서 있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조차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어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귀신 들려 점을 치고 있는 한 여종의 모습입니다. 여러 주인들이 이 여자를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그 소유권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귀신에 사로잡혀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신기한 능력을 가진 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신분인 이 여인, 이름도 없습니다. 자신의 생존권을 가진 여러 주인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철저히 조종당하는 이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악한 영의 조종과 그 억압의 상태에서 이미 자기 몸도 더 이상 자기 몸이라고 할 수 없고 자신의 영혼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머문 정말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인 여인이죠. 그가 사람들의 점을 쳐서 사람들에게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미래를 예언해 보지만 그 모든 수익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귀신에 사로잡혀 점을 치는 일로 주인들에게 상당한 돈벌이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생계는 그럭저럭 해결이 되었을 겁니다. 문제는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다가 이 여인을 마주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이 여자가 그 일행을 좇으면서 소리치기 시작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이 여인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말한 내용을 액면 그대로 보면 참으로 신통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른 구원의 복음을 오히려 혼란케 만드는 귀신의 역사였음을 바울은 바로 분별하였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을 통한 귀신의 말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그 일행을 주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말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 날을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며 한 말이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알아본 자신 또한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곳에 온 목적은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증거하는 이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사탄은 교묘하게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는 말로
복음의 영광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을 힘입어 하는 말에 그 하나님, 그 귀신들이 여종이 말하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이미 떠받드는 제우스이거나 그 지역의 신들 가운데 가장 높다고 여기는 신들 중에 하나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복음에 회방하는 일이 며칠 동안 지속되자 바울은 그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그녀가 말하는 모호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고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갔다고. 그러나 동시에 악한 영에 의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신통한 귀신의 역사 또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의도적으로 계획된 일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바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큰 돈벌이로 이용당하며 묶여있는 한 여인의 삶을 자유케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생명을 다시 살려낸 것이죠. 자신들을 귀찮게 따라다니며 복음을 회방하는 자, 그러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 있던 한 여인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역시 그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내 의지로 이곳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자꾸 내 자격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수고했는데 자꾸 뭔가를 보태려고 자신의 자격과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려는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목이 뻣뻣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가능성이 정말 눈꼽만큼도 없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하지만 봐줄 만한 게 없는 자였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참 재수가 없는 자였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을 감히 사랑한다고 말해봅니다. 찬양합니다. 내게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고 또 채우셔서 이제야 내 입술을 열어서 개미 같은 목소리이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귀신 들린 이름 모를 이 여인이 아마 빌립보 교회의 기둥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아마 서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천국 가면 이 여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보고 싶으십니까?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없으십니까? 다 만나보고 싶죠.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보고 싶은 이유는 이름을 알고 싶어요. 이름이 뭐였는지. 계속해서 성경은 그 여자, 이 여인, 정말 인격이 없는 인물로, 이름이 없다는 건 인격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 노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려지는 이 여인, 주님은 뭐라고 그를 부르셨을까? 그의 이름을.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묵상하다가. 그런데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벌어지고 난 뒤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로 바울과 실라가 마주한 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심한 매질과 감옥행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할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가 이런 질문 자체가 아주 불쾌하고 이런 질문에 답을 가진 사람들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귀신 들려 점을 용하게 쳐서 큰 돈을,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여종의 주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들은요, 귀신에 사로잡혀 사실은 자기도 원치 않는 삶을 사는 이 여인의 고통에는 초도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위 용하다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자신은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아니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당하고 있는 이 여인의 이 깊은 외로움과 절망에 대해서 주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여종으로 인해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 외에는 이 여종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돈벌이 수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잘 나가던 증권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아니, 그까지 여종 하나가 제정신을 차린 바람에 수익이 좀 줄었다는 것이 뭐 그렇게 심각한 일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간 순간부터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행했던 짓을 보면 그리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인들은 아예 작심을 하고 바울 일행을 죽음의 궁지로 몰아버립니다. 그래서 없었던 말을 지어댑니다. 이들이 이 성에 들어와서 심각한 소란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심각한 소란은 그 당시에 뭐가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 정부를 부정하는 겁니다. 로마인인 그래서 자신들과 다른 유대인이라는 인종을 거들먹거리면서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당한 풍속을 전하여서 로마의 체제를 어지럽히는 반체제 인사, 반제국적인 위협 인물이라는 이 정치적인 재판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돈에 눈이 먼 자들이 벌이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싸움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였는지 어쨌는지 로마 시민권자인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모진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방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린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요, 다른 사람들과 생존 경쟁을 하거나 이해관계에 얽힌 싸움을 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성도는 훨씬 많이 양보하고요,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조롱과 무시를 받으며 공격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선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에 대한 정죄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니, 내가 한 대 치면 저 인가도 발부둥을 치면서 2대 치려는 기세로 이 나한테 달려들어야 하는데 그러질 않는 겁니다. 그것이 더 열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싸움의 방식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세상은 전부 다 내가 성공했다고 하겠다고 자기보다 앞서가는 인간들을 끌어내리지 못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죽어라고 남 성공시켜 주겠다고 내 것을 내주고 함께 살겠다고 하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더 얄미운 것입니다. 이게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 주인들과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조금만 어리숙해 보이면요, 가차없이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그때 여러분이 야, 이게 예수 믿는다고 누구를 바보로 알아? 그렇게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더 이상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주 중요하고도 거룩한 책임을 놓치게 됩니다. 바울이 그 순간에 우리를 뭘로 보고 이따위 대우를 하는 거야, 그 주인들과 그리고 재판도 안 하고 감정에 휩싸여 자신들을 매질한 그 치안관들하고 이렇게 대판 한번 했으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떤 길을 가는 자들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혀 갈등이나 고민이 없다고 말한다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은요, 이 시대의 정신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실 3.1절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1%에서 1.5%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복음은 때로 심각한 충돌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신 주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을 비출 때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싫은 겁니다. 무조건 거부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여전히 진리를 보지도 듣지도 아무런 관심도 갖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심각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할 때 사단은 떠나가죠. 잠시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단은 동시에 그의 종노릇하는 더 강팍한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서 저항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들이었습니다. 절대 그들은 이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순순히 물러날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희망인 돈벌이 수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위에 돈이 있지, 사람 아래 돈이 있는 인생이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할 위치가 잘못되자 사람의 머리 위에 있어야 할 하나님도 그들에겐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돈은 사람의 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머리 위에 올라가는 순간 우리의 머리이신 하나님이 무시되고 내 옆에 있어야 할 그 사람은 깔아뭉개야 될 착취의 수단이 되고 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람 위에 돈이 있기에 하나님도 그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존재, 그것이 이 여종의 주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억울함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이 심각한 적대적인 공격으로 다가올 때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에 헌신하는 것은 정말 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경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목장에서 VIP를 섬기다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그런 경험들을 종종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듣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걸림돌이 될까 봐 내가 복음의 디딤돌이 되고자 이렇게 인내하고 낮아지고 섬긴 것인데,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고 마음먹고 행동하는 순간 복음의 영광이 가리우고 복음의 문이 닫힐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너무나 큰 힘겨움이 있는 겁니다. 이건 복음을 전해본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옷이 찢기고 치안관에 의해 매로치라는 불의한 명령이 떨어진 순간 그들의 신분을 당당히 밝혔으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모진 고초를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빌립보 교회 기둥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을 간수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의 산 증인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귀신 들린 이름 없는 여인의 삶에 그 일어났던 새 생명의 역사는 아마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도의 성도된 증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복받고 형통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전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 약속을 바라본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오늘 2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였다고. 이 두 사람이 여러분 한밤중에 잠이 안 와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면서 시간이라도 때울 요량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너무 하도 심하게 두들겨 맞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지하 감옥에 갇혀서 편한 자세로 갇힌 것도 아니라 착고에 취해서 옴짝달싹 못하도록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는 그 옥중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가장 불행한 이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그들의 기도는 기도의 형식을 빌린 탄식이었습니까?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 순풍에 돛달고 가는 꽃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이리도 고통스럽고 가시밭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절규가 그 기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기도는 이내 찬송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죠? 편하고 삶이 순탄하게 할 때 여러분 기도가 잘 되십니까? 기도는 절박해야 됩니다. 기도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가 청산유처럼 많은 말을 하지만 딱 하나의 사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절박하니까요. 하늘을 보는 겁니다. 앞뒤 좌우가 막혔을 때 어디를 보라고요? 하늘을 보라고요.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간수를 하셨던, 간수장이셨든지 간수를 하셨던 한 분이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분이 많은 사형수들을 봤는데요, 많은 사형수들의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형 집행 날이 됐을 때 그 사형수에게 어떻게 호출을 하냐면, 오늘이 사형 집행 날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죠. 면회 있어 몇 번 죄수 나오라고 합니다. 면회 있다고 나와서 뚜벅뚜벅 면회실로 걸어가는데 늘 가던 그 길이 아닌 오른쪽으로 툭 치면 그게 그날이 바로 사형 집행 날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 길이 아니라고 툭 치면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공통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잠시 멈추고 하늘을 다 한번 쳐다보고 고개를 떨구고 그 사형 집행의 자리로 가더랍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내 선택은, 내 결정은 이제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그 순간 모든 사형수들이 바라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받아놓은 다 사형수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언젠가 부르심 앞에 설 것입니다. 바울이 그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찬송으로 바뀐다고요? 원통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거죠. 찬송 언제 합니까? 찬송은 기쁠 때예요. 감사가 넘칠 때입니다. 그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들의 찬송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앉아있는 처량함에 대한 신세 타령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 가운데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정말 그냥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필연인 구원의 역사를,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감추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미의 기도와 노래를 그 옥에 갇혔던 다른 모든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큰 지진으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을 묶었던 수갑과 착고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바울과 실라를 가뒀던 옥문만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수갑과 착고만 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옥문과 모든 죄수의 억압이 풀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죄수였다면 이런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도망가죠.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 치고요,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억울해요. 그러니 달아나는 것이 뭡니까? 상식입니다. 그러니 죄수를 지키지 못한 간수가 그의 목숨을 그것에 대한 목숨값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은 그 당시의 규정이기도 했지만 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간 것이죠. 그 순간 바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결하려는 간수를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여러분, 보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니면 정황상 가만히 보면 그 간수는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다고 소리치는 바울의 말을 듣고 등불을 달라고 해서 감옥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깊은 감방입니다. 뭐가 보였겠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을 묶는 모든 결박이 풀리는 순간 그 다음 죄수들의 상식적인 행동,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질 간수들의 처형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을 그 순간에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감방에 갇힌 죄인 앞에 그 죄인을 지키는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렸다고 29절에 말씀합니다.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의 행동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간수는 죄수가 다 도망갔으니 나는 이제 죽는 수밖에 없다고 절망했습니다. 그때 자신보다 더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인 그 죄수들이 문이 열렸는데도 안 도망가고 앉아 있더란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보다도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저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저 사람들의 찬송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정말 간수에게 궁금해졌던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모든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와 찬송을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이 들었다라는 단어는 신약성에 딱 여기에서만 쓰인 단어입니다. 한 번, 유일하게. 일부러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냥 흘려들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인들이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그 기도와 찬송의 내용을 마음에 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간수 역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그들 앞에 거꾸로 지고 엎드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간수 입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말이 나오기까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인간의 상식과 그 통념이 무너진 것입니다. 어떤 상식이요? 아니, 억울하면 소리 질러야 하고요, 나를 무시하고 깔보면 몇 배, 몇십 배 더 무시하고 깔보면서 되갚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이런 대학에 들어갔다고 나한테 와서 은근히 자랑질하면 나는 우리 아이들 들들들들 볶아서 그보다 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서 소원 성취시켜야 그게 자식인 겁니다. 그게 내 자식이에요. 입사 동기인데 나보다 먼저 승진하면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회사로 나를 부르심이고 뭐고 다 소용 없어집니다. 계속할까요? 이게 세상 상식입니다. 이게 세상 방식입니다. 살아가는 삶에.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누구에게 이 질문을 받아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복이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상상순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일성이 뭡니까?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게 복인가요? 세상은 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너희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간수는 그날 밤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게 무슨 자격이 있어요? 무슨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와 그 가족이 그날 밤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얻고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그와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도, 그를 믿을 수도, 그를 사랑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으로서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 감옥의 자리를 침묵케 하심으로 그를 매질하고 쳤던 로마의 한 가정을 구원하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때 바울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 침묵한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피할 수도 있는 고난을 피하지 않음으로써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을 선물로 준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도무지 생각해봐도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내 좁은 생각에는 부당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필연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이 일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감옥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때린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그 형편없는 인간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모습이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사건이 있는 게 아님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 바울은 그냥 감옥에서 그들을 돌려보내려는 치안관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굳이 지금까지 안 밝혔던 신분을 이제 너 나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신분을 밝혀요. 이 뭐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 행동이 더 아주 이상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 그냥 이대로는 안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직접 와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 행위였는지를 인정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왜요? 자신의 남겨진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합니다. 남겨진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순간 정말 누가 놀랬겠습니까? 그들을 매질한 치환관들일까요? 그들은 놀란 게 아니라 사실 두려웠겠죠. 그러나 정말 놀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이제야 자신들이 로마인이라고 말하는가? 복음이 바꿔놓은 삶의 모습에 충격을 받는 겁니다. 감동을 받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붙들고 살았던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하나로도 움켜쥐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자신의 머리 위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이 간수와 그 빌립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 안에 있는 예수가 당신의 삶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상치도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뜻밖의 장소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우리에게 나오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그들에게 대답이 되시는, 유일한 대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운 방식으로 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싸움을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